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돌아보니 정말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희망과 좌절을 오가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셨고요, 또 가정 안에서 불화와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직장 안에서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에 내몰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건강의 문제로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인생의 어두웠던 순간 속에서도, 가장 외로웠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몰랐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도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온전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약함이라는 벽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바울은 몹시도 괴롭고 좌절하게 이 가시가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는 3번이나 주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사실 저 같으면요, 아니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3번의 대답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약함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도 그 고통과 약함 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이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힘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울부짖을 때, 또 한창 때인 청년이 건강의 문제로 병상에 드러누워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낄 때, 아니면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이러한
약함이 우리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 약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카리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죠. 우리의 약함, 실패, 연약함으로 뒤덮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시기에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광야의 약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륵 같은 감옥에서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와 그 가정을 살려내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려내고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애굽 땅까지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 약함 속에서 준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여러분이 겪은 약함은 그래서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며 실패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살려낼 복음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이 이 예수님의 약함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이루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2년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을 숨기다가 늦게 발견되었고 결국 의사로부터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항암 치료를 하던 중 심각한 부작용으로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다고 해요. 그 절망 속에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언니의 이런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언니의 말이 문득 떠올라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자매의 기도와 또 그 언니의 기도와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3차 항암 치료 때부터 이 증상이 호전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숨을 쉬며 살아갈 힘을 얻은 천정은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저를 온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고통을 은혜로 바꾸어 주셨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이 절망, 약함 앞에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병이 재발합니다. 시한부 선고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구원함을 받은 이 자매의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전의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으로 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암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암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은혜로 오늘도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매는 이 귀한 고백을 이제 삶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실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는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그들이 생생하게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이 자매가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아파도 쓰러져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 경험하는 이 은혜가 모든 상황을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살아갈 힘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쁨까지 주셨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전쟁원 자매님의 간증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약함을 온전하게, 또 그 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강함을 이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돈 문제로 인해서 숨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오늘 식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아이 학원비는? 또 보험료는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옵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장사했지만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을 약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린 종종 이 약함이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져서 감추거나 모른 척 하기 일쑤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세상은 경제적 안정과 외적인 성취를 강함이라고 보지만 바울은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때야말로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는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걱정이 약함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 약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비로소 온전하여지는,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분은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다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출이 급감해서 더는 버틸기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워하셨습니다. 눈만 뜨면 카드값, 임대료, 식자재 대금 생각에 정말로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한탄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엉엉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자 마음에 묘한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했지만 어쩔 수 없으면 주님께 매달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더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억지로 버티지 않게 되고 평안이 찾아와서 적어도 이 상황이 나를 얽매이지 않게 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도 하고
알바라도 하자면서 찾았던 일자리가 생각보다 잘 풀리시기도 했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집사님은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깊이 체험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의 약함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빛나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죠. 약하다라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찾아와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문제일 수 없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올 때 세상은 실패자로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궁핍함을 기뻐한다. 뭐라고요? 기뻐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심히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궁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은요, 쉬없이 변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하다고 느껴질 때,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서 늘 집에 돈 문제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기가 막힌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질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면서 악착같이 돈 버는 일에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 소그룹에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꺼내놓고 돈이 주는 만족보다 내가 이 말씀에서 배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했던 사랑했던 이 돈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의 궁핍함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당장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적은 수입을 벌었다 할 때 예전 같으면 왜 나는 이거밖에 벌지 못했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이 청년이 작은 돈을 벌매도 불구하고 감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이어가냐면 함께 성경 공부하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힘써서 돈을 번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 은혜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니 날로 날로 행복하고 날로 날로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약함 속의 강함이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물리적인 성공을 이루든 못 이루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솔직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아멘이십니까? 솔직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돈이 벌릴 것 같진 않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이 약함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줄 은혜의 기회로, 은혜를 베풀어 줄 은혜의 기회로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약함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저는 약하다고 말하는, 조롱하는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 자랑 늘어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막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막 내 자녀가 어떻게 됐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입술에 뭐가 없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고 구원 얻은 감격이 어떻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이 복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과 뭐가 다릅니까? 결국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역사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주시는지, 기도마다 어떻게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될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해에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라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느끼고 붙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각자 여러 약함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단숨에 없애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때를 따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은혜로 덮어주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낙심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돌아볼 때 그것마저도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